2권이 시작됐는데, 이 시편 1권, 2권, 3권, 4권, 5권은 이렇게 편성할 때에 아무렇게나 이렇게 편성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대단한 의도와 신학적인 목적을 두고서 이 시편들을 여기다 이렇게 배치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의도와 어떤 목적으로 요 1권은 41편을 1권에다 묶고, 또 2권은 또 71편까지 또 2권에 이렇게 묶고, 나름대로 의도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70년대부터 이걸 문학적인 시로만을 여겼던 것이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편집한 데에 편집사적인 이분들의 분명한 의도가 있다.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런데 일본에서 중요한 게 이제 1편, 2편에서 서론으로 시편 전체를 다루고 있다고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면, 율법이 뭐냐, 진정한 왕이 누구냐, 이 두 주제를 이 150편에 계속 이렇게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는 왕이 진정한 왕입니다. 그리고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두 주제가 150편까지 쫙 흘러가는 거예요. 시간상으로, 역사적으로는 이게 1000년이에요. 1000년. 그러니까 이 시편 150편에는 이스라엘의 1000년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우리 이시 조선의 500년, 그 다음에 고려의 1000년, 그러니까 대개 합하면 우리나라의 큰 줄기로 말하면 이게 1500년이잖아요. 고려 1000년, 이시조선 500년. 그걸 5도막으로 나눴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그런 의도로 시편을 이제 편찬한 거예요. 그래서 1권에는 주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이제 이걸 이제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너무 시적으로 이걸 확 풀어줘야 더 이게 다가오는데, 이렇게 표현해요. 행복자여, 이제 이렇게 원래는 해석을 해야 돼요. 행복한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이요,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먹고 마시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먹고 마시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형통합니다. 이렇게 나팔로 빠바방 이렇게 터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진짜 왕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통치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진짜 왕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항상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피한다는 건 이게 하나님의 그늘 아래 들어간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이제 구름 기둥, 불 기둥 아래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걸 보호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보호 없이는 여러분 아무리 집 짓고 아무리 돈 모아놔도 순식간에 날아가고 순식간에 무너진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결혼 풍속도가 너무너무 변질되고 또 이상하게 됐어요. 요즘 결혼 풍속도가 점점 즐기고 유쾌하고 하는 쪽으로만 전부 흘러가요. 이제 먼저 집사님 따님 결혼식에 갔는데
축가를 부른다는데 아버지가 축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 그 아버지 형제들이 삼형제인데 나와가지고 이제 얼씨구 좋다 막 이제 이걸 하는데 이 예식을 하는 신랑 신부가 서 있는 거기에서 막 개다리 춤을 추고 막 고구 춤을 추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내가 하도 신기해서 그걸 이제 유튜브에다 올려야 되겠다고 해서 그걸 찍었어요. 예. 내가 이거 유튜브에 올려도 되겠냐고 내가 이제 그 집사님한테 물은 적이 있어요. 한편으로는 유쾌하고 즐거워 보이는데 굉장히 씁쓸하더라고요. 이제 두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는데 저렇게 유쾌하고 노래만 부를 수 있는 길만은 아니잖아요. 신혼여행 가면서부터 이제 생활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목사는 결혼 주례에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아주 중요해요. 목사 없이는 결혼이 안 되거든요. 무슨 거기에 의도가 들어가냐면 목사 없이 이 생활은 축복이 없다라고 이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부부가 하나님 앞에 부부가 되었음을 내가 목사가 선포해서 하나님께 신고를 하는 거예요. 신랑은 누구고 신부는 누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결혼 신고를 합니다. 이게 선포거든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호적에 이 두 부부가 이제 등록을 제가 시켰으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이게 결혼 주례거든요. 그게 선포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어도요, 결혼식만큼은 꼭 이렇게 해요. 어떻게 하느냐? 이 치아를 쳐요. 그러니까 여기 주례하는 데에 텐트를 이렇게 쳐요. 그리고 신랑 신부가 그 안에 있어요. 이게 뭘까 했더니 이게 하나님의 보호와 이게 구름 불기둥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이 지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의식적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서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항시 무슨 의식이냐면 결혼 생활이든 부부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보호 없이는 우리 살 수 없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게 결혼 예식이더라. 근데 이들은 아직도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회당이나 성전 예배나 제사는 없다 할지라도 그 예식 속에는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면 이 결혼 주례하는 목사님이 이 두 부부를 위해서 신고 및 축복을 하잖아요. 강복 선언을 하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제 이렇게 결혼에 대한 신학적인 의미를 전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인식을 못하니까 이제 목사들이 이걸 교육을 잘 해야 되는데 청년들이 지금 이 시대의 유행에 전부 따라가고 있는 거죠. 누가 더 화려하고 누가 더 재미나고 누가 더 멋지게 하느냐 이거에만 관심이 있지 결혼의 진짜 의미를 모른다. 예전에 정원식 국무총리가 미국에서 유학에 또 왔는데 국무총리니까 막 결혼 주례 해달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결혼 주례는 목사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축복권이 목사님한테 있기 때문에 목사님한테 결혼 주례를 의뢰하십시오. 이분은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상처 안 되도록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는 미국에서 제대로 모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천막 같은 것을 이들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로 이들은 생각하죠. 그래서 장막절, 초막절에 이들은 아파트에 살면 베란다에다 이 텐트를 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그 뜰에 나와가지고 전부 텐트 치고 일주일 동안 이 추수감사절, 수장절, 초막절을 이렇게 지키고 있죠. 그래서 이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이걸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면은 날씨가 하얀빛이 무서워요.
가려주지 않으면 눈 멀고 머리 정수리에 지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이제 더더욱 그들은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더 철저하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시편 이제 1권에서는 율법을 매우 중요시 여겼어요. 율법 안에 살아가는. 그래서 18장 같은 경우도 전부 율법이 이게 빛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걸 계속 1권에서는 강조를 해요. 근데 2권에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문제가 심각해져요. 뭐냐? 역사의 변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보면은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한 것도 이제 시작해요. 언제 하나님을 배울까? 벌써 탄식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이제 이건 이제 개인의 탄식으로 될 수도 있지만 국가 운명이 지금 심각하게 나라를 잃고서 오늘 43편 1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주 어려운 말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아멘. 여기에 경건하지 아니하는 나라 하나 나와요. 이건 경건하지 않은 나라는 이방인 나라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벌써 여기서 역사의 변화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바벨론에 벌써 끌려가는 것이 여기에 그것도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가 1권에서는 위험했었는데 망한 거예요. 2권에는 어떻게 해요?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지금 바벨론 강가에서 탄식하고 있는 장면이 여기서 살짝 나오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나라는 바벨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헤세드가 없어요. 자비가 인애가 없는 나라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이 바벨론을 간사와 이 불의를 가지고 무기로 이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여 어째 나를 버리셨습니까? 당연하지. 거기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막노동하고 중노동하는 그 메소포타미아 강에서 그 수로 작업을 하는 그 노예를 끌고 가가지고 그 험한 일을 하는 거예요. 강줄기를 지금 바꾸는 거라고. 그 일들을 매일매일 하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이나 바벨론에서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거나 똑같은 상황에 이들이 놓여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를 힘있게 지켜주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이것을 지금 탄식하고 있는 거죠. 나를 왜 버리셨습니까? 원수로 인하여 내가 억압받습니다.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어찌하여. 이게 하나님이 지금 안 계신 거예요. 이게 뭐가 없는 거예요? 텐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이 없으니까 막 이게 여기에서 막 괴로움과 탄식과 절규가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원수의 억압을 당하여 내가 슬픕니다. 힘듭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주님의 빛,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소서. 그리고 거룩한 산, 주께서 계시는 곳에 우리를 다시 이끌어 주소서. 지금 이 말씀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빛은 어둠을 가른 거잖아요. 어둠을 갈라낸 거잖아요. 그래서 혼돈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혼돈에서 질서로, 이게 창조 때 이 빛은 이렇게 중요했던 거죠. 그리고 진리로 나를 이제 이끄소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게 뭐예요? 바른 길로, 안전한 길로 인도해달라. 이제 벌써 율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복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에 언제 갈까?
이게 꿈에도 소원인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자유스럽게 예배당에 들어오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날이 올 때에는 성도들이 어떡할까? 그런 시점이 올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에 있어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건 항상 감사해야 돼요. 우리 아내 한번 병원에 입원해서 해보니까 이게 예배당에 나와서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들의 심정은 오직 이 가슴이 타겠어요. 빛으로 진리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버리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지금 이렇게 했죠. 그게 이제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처해야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그때서 알게 됩니다. 잘 나갈 때는요 오만방자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이 고난 없이 영광 없다, 십자가 없이 부활 없다. 우리 늘 이렇게 하잖아요. 오늘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뒤에 가면 이렇게 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강조하거든요. 고난 없이 역경 없이 이런 핍박 없이 이 진리가 바로 서지 않거든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소망을 여기다 두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죠? 42편에 나오는 거하고 똑같은 내가 나와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래 말씀하죠. 42편에도 똑같은 귀절이에요. 근데 여기 43편에도 똑같은 귀절인데 이게 차원이 달라요. 42편은 내적인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심연의 고통이에요. 이걸 심리학적인 면이라고 해요. 자기 연민이에요. 이게 뭐죠? 낙심하고 지금 절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43편에 내 영혼아 이렇게 하는 것은 외적인 대화예요. 이건 신학적인 대화예요. 이게 차원이 달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심리학적인 면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철학은요 항상 질문을 해요. 그런데 답을 못 찾아요. 그런데 오늘 43편은 신학적인 거예요. 신학적인 건 항상 대답을 해줘요. 그러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하면은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43편은 여전히 찬송하리다. 이거 신학적인 대답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이런 바벨론에 끌려와서 이런 경건하지 않은 이방 나라의 사람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거룩한 산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이끌어 회복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나는 여전히 찬송하겠습니다. 앞에는 절망과 낙심을 이렇게 한탄했다면 이 뒤편은 희망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생에서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내면적인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 예배도 잘 드리고 교회 생활 잘하고 헌금 생활도 잘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따라오게 됩니까? 이게 이제 내면의 질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예요? 신학적인 대답을 찾지 않으면 거기에서 엉키는 거예요.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은 신앙의 낙담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날 감사헌금을 드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역경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나는 당장 괴롭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먼저 찬양을 먼저 여전히 찬송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뭐예요? 희망의 대화, 소망의 대화, 하나님께 이미 먼저
선포를 하는 거예요. 확신을 선포하고 아직은 아닌데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면서 막 밀고 나가는 거예요. 애들 중에 이런 애들이 있어요. 후추리를 때리면 막 도망가는 애가 있어요. 막 미워 하면서 막 아빠 미워 이렇게. 어떤 애는 때리면 때릴수록 아빠 사랑해요. 아빠 사랑. 막 때려도 아빠 사랑해. 그럼 이걸 때려요 못 때려요? 못 때려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아버지에 대한 권위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확신하면 어떻게 해요? 때려도 맞아도 어떻게 해요? 아빠 사랑해. 이게 신학적인 대답입니다. 근데 자기 연민에 빠지면 어떻게 해요? 미워!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신앙의 양태가 꼭 두 사람이 있어요. 오늘 여기 역사에 보면 아주 성숙한 사람하고 미성숙 사람의 두 태도인데, 저는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어떤 고난과 역경을 만나도 사랑합니다 하고 먼저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자기 연민에 빠져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이러시지요? 여기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벌써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먼저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